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찬양대를 시골에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구원사역 윤리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정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 84페이지. 훈련 과정 84페이지 보시면 이 윤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자,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81페이지 보시면 이 윤리 단계가 나오죠. 81페이지 윤리 단계 정의를 보시면 여기에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발전한 단계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태어나죠. 이제 본능으로 살죠. 그러면서 유치부를 다니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깨달아가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지식적인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거기에 걸맞는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고로 사라지는 단계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이 성장한 영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84페이지로 갑니다. 84페이지 가시면 이 윤리 단계의 다양한 인식. 자, 영혼이 거듭난 후에 장성에 가면 갈수록 영혼의 속성도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만 대신에 늘 그러한 삶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육성, 인간성, 독성들을 파쇄시키기 위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그래. 자, 우리 사람의 육체도 그러죠. 나이가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삶이 변화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손자들 보시면 어때요? 늘 보면 잘 모르지만 멀리 있어서 1년에 한 번 본다, 두 번 본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변화된 게 보여요. 그죠? 야, 키가 이렇게 컸어. 그러잖아요. 애기들 같으면 아이고 지난번엔 키지도 못했는데 안네. 뭐 그러잖아요. 예, 이 육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삶에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예, 변화가 나타나.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 영도 성장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성장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변화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변화하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나이 들었다고 지식이 막 여기 쌓이나요?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가서 학교에서 배워야 글도 깨달고, 에?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진짜 학교에 문도 못 가신 분들 많잖아요. 에? 지금 거의 뭐 90, 100 넘으신 분들은 진짜 학교 문 앞에도 안 가보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94세 돌아가셨는데 정말 초등학교 문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시죠? 뭐 배웠어야지. 가나다를 배웠어야 알지. 연세는 들지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49살에 교회 나오셨어요. 49에 이제 전도를 받으셔서 교회 나오셨어요. 근데 한글을 알아야 성경을 읽고 뭐 찬송을 읽든 하지요. 글을 모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닌 저한테 성경책을 가져와 가지고 딱 펴놓고, 야, 이거 뭔지 아냐?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바둑아 영희야 놀자 그때인데 저희 어머님이 시커먼 글자밖에 없는 책을, 두꺼운 책을 딱 갖다 놓고, 야, 이게 뭔지 아냐? 그래서 저도 읽어가면서 저희 어머님랑 이제 같이, 이건 그자예요, 이건 하나님 할 때 하자예요, 이렇게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같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글을 깨우쳐서 이제 혼자 성경을 읽으셔요. 예, 배우니까 아는 거죠. 안 배우면 아마 지금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시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배우니까요, 1년에 성경을 5독, 5독, 6독을 하셨어요. 돌아가시 전에 1년에 5독, 6독, 목사보다도 더 많이 읽으셨어요. 네. 그래, 배우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배우면, 아무리 젊어도 안 배우면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아지도록,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소에 이끄시는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가셔요. 예.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예, 평안한 가정이 갑자기 술렁술렁술렁 하면서 가정에서 막 문제가 생기게 만드셔. 누가? 하나님이. 왜?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도록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 다니면서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자꾸 문제 생기는 것만 가지고 원망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돼. 근데 영성훈련 안 받으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시키려고 어떤 환경을, 사건을 주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버려요. 누구 닮았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 닮았어. 그죠? 좀 길이 좀 나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가다가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왜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 안 해요.
그저 원망부터 하나님 나 뭐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부터 해요. 하나님 뭐 나를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아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날 뭘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뭘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걸 모르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다 나오잖아요. 예? 예, 성도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형성되지만 대신에 늘 그런 삶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육성, 인간성, 독성 파쇄시키기 위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예,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맞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시켜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요? 왜 갈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해서 평상을 잘 몰랐는데 이제 눈이,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서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 그게 문제가 많아지는 것 같고 고난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괜히 훈련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러면 그러죠.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안 시킵니다. 그냥 먹을 거나 주고 그러죠. 근데 크면 1살, 2살 넘어가면서 4살, 5살 되면 부모님들이 어때요? 이제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제 막 1살짜리한테 야 국어책 펴놓고 야 국어책 읽어줄게, 국어책 글씨 읽어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성장에 가면 거기에 맞는 훈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왜 하나님의 훈련이 없었을까요? 네, 성장을 해야 거기 맞는 훈련이 오는데요, 성장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 3이면 3에 그냥 쭉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얘가 커서 3살짜리가 4살짜리 되어야 4살짜리 수준에 맞는 공부가 들어갈 텐데 얘가 계속 3살로 있으니까 4살짜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영적으로 마찬가지. 여러분도 계속 광야 5, 6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이상의 훈련이 안 돼요. 왜? 해봐야 얘는 못 깨달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탁탁 대령해서 딱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이 더 많지?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성장하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떤 애기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어른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냐, 아니면 애들로 계속 그냥 살래? 이렇게 하니까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학교도 안 가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부모를 보니까 자기들은 숙제가 지금 스트레스인데 맨날 보면 엄마들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TV나 보고 있으니까 그 애들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그렇게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왜?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른은 뭐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해 가시길 바래요. 예. 또한 우리가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 즉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받아서 지금 윤리 단계인데요,
나중에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고도 생명 단계에 들어가도 육신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도 육신을 확 벗고 영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몸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상생활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 3끼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영성훈련 받는다고 밥 안 먹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영성훈련 해도 밥은 먹어야 돼. 왜? 육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육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화를 잘 이루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육을 무시하거나 육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육만 너무 챙기고 영적인 부분을 또 안 챙기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영성훈련에 졸업이 있다 없다? 영성훈련에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졸업이 없는 거예요. 얘는요, 변화돼도 또 변화될 게 또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혈기가 있어. 여기서 하나님 이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해서 혈기를 조금 이겨놨어요. 이제 혈기가 좀 안 나와. 그렇다고 혈기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가다보면 또 나와 얘가. 그래서 또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처리합니다. 그러면 안 나와. 또 가면 또 나와. 예, 여러분 나이 들면 혈기 안 나올까요? 나이 들면 혈기 안 나올까요? 아우, 연세 들어도 혈기는 남아있어요.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혈기네요. 예? 밥 늦게 준다고 막 성질내고 꼼짝도 못하시면서 침대에 누워서, 그걸 보면 이 육에 있는 것은 이건 죽을 때까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이 있는 한은, 육이 있는 한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훈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으면 이제 엄마라는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됐어요. 엄마가 될 때 어디 가서 엄마라고 하는 몸을 새로 바꿔옵니까? 엄마라는 새 몸을 갖고 와요? 아니면 옛날 그 몸이 엄마가 그냥 되는 거예요? 맞아요. 출산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몸 바꿔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어렸을 때 성장한, 자라서 자란 그 몸이 그 몸이에요. 그 몸에서 아이를 낳아서 출산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면 자연적으로 모성애가 발동이 되고 그 아이에 대하여 희생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 가지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녀 때는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한 짓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과감 없이 하잖아요. 그죠? 전철 타고 가다 보면 가끔 보면 전철 안에서 애 젖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애가 막 배고프니까 사람들을 뭐 보든 말든지 그냥 캔쪽을 해서 먹이더라고. 젖을 먹여요. 그 저런 애기 안 낳는 처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뭐 하겠어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엄마라는 몸으로 바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다 됐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막상 되면 이건 공부하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성애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이기게 만들고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결혼해서 우리 애들을 낳아가지고 처갓집에 갔어요. 꼭 애기들은 꼭 언제 큰일을 봐요? 신기하게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응가를 해요. 그죠? 애기들은 참 희한해요. 이제 밥 먹으려고 막 하면 큰일을 봐요.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집사람은 이제 뭐 밥상 옆에서 그냥 뭐 기저귀 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집 안 간 이 처제들은 아이 냄새야 그러면서 막 아이고 이게 밥 먹는데 막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밥 먹니 안 먹니 막 그래요. 근데 결혼한 엄마는 그러든지 말든지 아이고 이놈 새끼 똥 잘 쌌네 그러면서 엉덩이 두들기면서 그냥 기저귀 갈고 또 밥 먹어요. 근데 우리 애 그렇게 더럽다고 밥 먹을 때 똥 쌌다고 막 했던 그 처제들이 시집을 가서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밥상 옆에서 아이고 우리 애기는 너 똥도 잘 싸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더럽다고 막 냄새 난다고 못 먹겠다고 막 했더니 예. 이게 뭐예요? 예, 전에는 그게 안 돼. 결혼해서 애 낳기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냥 똥이 똥이라고만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나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으면 똥이 똥이 아닌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1단계 그 영혼의 성령의 구원 사역의 1단계가 자연 상태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되어지는 것을 느껴. 오, 이게 되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 화가 나면 못 참았던 사람이 윤리 단계로 성장하면 오, 참아지네. 1단계에서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오, 진짜 이게 되네 라고 한다면 왜? 조금 성장해서 내가 바뀌어지니까 전에 안 되던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2살로만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2살로 계속 산다면 그는 나이가 100살이 돼도 여전히 2살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겨우 엎어지고 기고 여기밖에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서 점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기고 걷고 뛰고 학교 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는데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을 쭉 13권을 쭉 읽어가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라가야 된다, 자라라, 성장해라 라는 말을 꾸준히 해요. 모든 성경에서 다 자라라, 성장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읽어갔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고 좀 성장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애기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야 나중에 이거 해야 돼, 이거 잘해봐야 돼, 이거 잘해야 돼 라고 해도 애들은 그걸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네?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걸 잔소리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어느 단계 딱 가면 후회하면서 아이고 그때 엄마가 말할 때 들을 걸, 그때 아빠가 말할 때 들을 걸 하면서 가잖아요. 예.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필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잔소리로밖에 인식이 안 돼. 여러분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한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그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들어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왜냐?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왜요? 개나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들은 좋은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을 성장을 해보면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해야 된다. 잘해야 알지. 이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옛날에 진짜 그 옛날 설날 되면 세뱃돈 받잖아요. 그죠? 세뱃돈 받으면요 동생이나 조카들 돈 뺏는 재미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 2살 3살짜리는 돈 가치를 잘 몰라요. 그죠? 걔들은 10,000원짜리 알아요 몰라요? 조기떼기야. 뭐만 좋으냐면 그때 그냥 100원짜리 200원짜리가 얘한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면서 10,000원짜리 바꿀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꿔! 얼른 바꿔버려요. 왜? 걔의 수준에서는 100원짜리가 최고의 가치예요. 왜? 가서 뭐 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뱃돈 받으면 이제 이렇게 받다가 너 바꿀래? 그래서 바꾸죠. 나중에 이제 혼나죠. 바꿨다고. 그런데요, 금년까지 바꿨는데 내년에 바꿔줄까요? 안 바꿔, 안 돼! 왜? 이미 이제 1년 자라면서 이게 종이떼기가 아니고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알면은 그때부터는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꿉니다. 아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알면 아무리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꿉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다 뭐예요? 자랑거리였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래봬도 뭐 그러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아니까 이게 뭐야?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야. 왜? 이걸 아니까 이걸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그게 황금이라 되는 것처럼 하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목회자 중에도 똑같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이거. 그것을 우리는 아직도 이게 황금 떠받듯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위의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 아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아라. 왜? 그거래야 그 위의 것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야 밑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은덩이를 발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덩이 막 겨우 낑낑낑낑 대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은덩이를 여러분 못 들 만큼 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만한 금덩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2개는 못 들어. 하나만 들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요. 은덩이 버리고 금덩이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조가 있지. 난 처음부터 은덩이니까 나는 은덩이를 계속 들고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왜냐? 그 사람은 왜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 은하고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무겁네 저것도 무겁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했던 거 그냥 할 거야. 목회자들이 그러죠. 나는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할 거야. 그런 분 일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모르니까. 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최선이라고 알렸던 그 가치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서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치를 착 바꾸고 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은하고 금하고는요 비교가 안 됩니다. 가치가 차이가 나요. 예. 금반지는요 몇십만 원 갑니다. 은반지는 몇만 원 갑니다. 그죠? 몇십만 원하고 몇만 원하고요 이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가치를 알면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걸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금년에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모르니까 그냥 하나 바꿔, 그럼 바꿔요. 그래 1년 컸다고 안 바꿉니다. 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만원짜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하셔야만 그 영적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 자기 수준에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밖에.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키워보면 많은 영적인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돼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제 세뱃돈을 받으면 일단 세뱃돈 얼마 받았니? 물어보죠. 얼마라고 그러면 다 갖고 와. 다 가져와. 그리고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면 그래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럼 11조 먼저 떼라. 예. 제일 먼저 11조 떼는 거 가르치고요. 11조 딱 되는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해서 딱 해서 헌금 11조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 뭐 쓰고 싶은 거 뭐 있어? 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일부만 딱 떼주고 나머지는 통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이름으로 된 내 자녀, 딸, 아들 된 이름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다 넣어줘. 내가 안 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애들은 통장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빠가 다 뺏어갔다. 이건 나중에 네가 컸어 내가 다 줄 거야 라고 해도, 왜냐면 지 수중에 그게 없거든요. 제가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빠가 다 뺏어갔어요. 이제 이모나 무슨 나 세뱃돈 받아서 뭐 했니? 그러면 아빠가 다 뺏어갔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뺏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장래를 위해서 내가 갖다가 저금해 놓은 것뿐이에요. 저금해 놓으면 여기서 뭐가 붙어? 이자가 붙고요. 뭐 얼마 붙진 않지만 그래도 이자가 붙잖아요.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넣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아빠가 다 뺏어갔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자꾸 이해를 하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제가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도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런 게 자꾸 넓혀져 가요. 자, 오히려 초보 단계의 삶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되고 더욱더 진리적으로 잘 승화시켜 살 수 있는 여유와 폭을 누리게 된다. 예, 성장해 가면 예전에는 잘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2살, 3살짜리가 수저로 밥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많지요. 그죠? 아유, 너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다 흘리는 게 너무 많아. 왜? 이게 아직 익숙치 않잖아요. 예? 수저질 않은 게.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눈 감고도 먹잖아요. 예, 눈 감고 먹어도 코로 안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갑니다. 왜? 수년 동안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게 자기화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눈 감고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만큼의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모든 단계의 삶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여 포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장해 가면서 아,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이만큼 자랐구나, 여러분이 조금씩 인식을 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 단계가 올 거예요. 자, 3번 윤리 단계에서의 말씀의 이해. 자,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1단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성적 삶은요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혼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언제부터 인생이 시작되냐면, 물론 출생할 때부터 인생이 출발되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인생이 이제 하나씩 1년 2년 사라지는데요. 사실 그때는요 본능이고요. 언제부터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면서부터, 나라는 인식을 하면서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나라고 하는 걸 모르면 나의 인생이 없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그리고 이 영이 진짜 나구나라고 하는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신할 때부터 뭐가 되냐? 그때부터 이제 영적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해요. 예,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은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 영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뭔지를 잘 모르고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예, 한번 여러분 가서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예, 집사님 영 알아요? 예, 알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그 외에는 몰라요. 더 깊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요. 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말미암는 것만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서 출발한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고상하고 뭘 해도 육인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출발한 것은 그게 아무리 미비하고 적고 어설퍼도 그건 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상태 1단계에서는 자기 영혼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있는 분들은 윤리단계 이전을 말하거든요. 2단계에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그 영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내 영의 인식을 딱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영적 삶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가 자연상태라면, 예,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네, 진짜 영이 있네 라고 하는 단계는 자연상태 1단계예요. 그리고 그 발견되어진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어떤 말씀대로 행하는 단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리 단계에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도 그렇죠. 사람도 보면 어렸을 때는 이성의 눈이 안 열리죠. 그죠? 어렸을 때는 이성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막 같이 살아요. 2살 3살 때. 그전에는 2살 3살이면 너 남자 나 여자 뭐 이러면서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냥 애기가 그냥 기저귀 차고 막 같이 등구로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가 남자구나, 나는 여자네 라는 정체성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성장하면서, 그래서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 이성의 눈이 열려요. 이성의 눈이 열려. 그래서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성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기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어느 단계 성장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애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우리 아들이 지금은 막 덩치도 이만하고 막 그래서 별로 안 이쁩니다만은 6살, 7살 때는요 좀 귀여웠어요. 눈도 땡그랗게 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도 이쁘다고 그러고, 선교원에 보냈더니 선교원에 가면 그 여자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이 이쁘다 그러면서 막 볼때기 막 흔들고 요즘 애들은 여자들이 아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막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귀찮아 죽겠대. 어느 날은 집에 오더니 아빠 여자들 질색이에요. 질색이에요. 그래요. 장가 안 간대. 여자 질색이라고. 6살 때. 그래서 난 장가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중학생 되니까 이성의 눈이 살짝 열리잖아요. 이성의 눈이 열려요. 하지 말라고도 관심을 갖고요, 전화도 하고 그래요. 예.
어느 날 전화비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좀 옛날에 집 전화잖아요. 네? 집에 또 무선 전화기를 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마다 얘가 갖고 가는 거야. 갑자기 5만 원, 6만 원이 나와. 평소에는 5천 원, 6천 원 나왔는데 왜 그러겠어요? 아, 이제 밤새도록 하고 집을 뒤집어 쓰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니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죠. 성장하면서 이성의 눈을 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교회 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의식이 안 돼. 어리니까. 마치 이성에 아직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감정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윤리단계 들어가게 되면 마치 성장해서 이성의 눈이 열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게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사고와 가치관이 깨달아져요. 그게 윤리단계예요. 사람으로 이성의 눈이 열리듯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단계가 윤리단계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죠. 윤리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교 입학하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네. 윤리단계는 사람으로 말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 6년의 생활이 바로 이 영적인 윤리단계의 수준 해당되는 단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윤리적 차원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으로 빨리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성의 눈이 열리고요. 조금 살만하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이제 어른이야. 난 다 컸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잔소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싫어하죠. 왜 나 다 컸는데 왜 자꾸 잔소리 하냐고 그러는. 자기 딸은 다 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이 다 큰 거예요? 애기예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애기야. 부모님들은 아직도 애기야.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지만 자기 딴에는 뭐요? 지금 이렇게 컸으니까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막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 왜? 난 컸는데 왜 다 그러냐? 자기는 다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단계 들어오면 아 내가 다 됐나? 이 정도면 다 된 건가?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될, 아직 더 성장해야 될 그 수준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성경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가령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 혹자는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분명 거기에는 진실함과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뜻을 깨달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도 이 성경도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시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똑같이 강의 시간에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수준에서만 자기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도들한테 예전에 목회하면서 주일 오전 설교하고 점심시간에 오늘 설교 시간에 뭘 깨달았어요? 이제 가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잘 듣는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초신자들은요 막 웃어요. 아니 왜요? 목사님이 아까요 그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예화라든지
이제 설교가 너무 이제 딱딱하니까 좀 이제 재밌으라고 재밌게 한 번씩 한 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다른 거 전혀 모르고요. 목사님 아까 그 재밌었어요. 아까 그 얘기 감동적이에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자기 수준에서밖에 그 이해 안 돼. 그런데요, 영성훈련 받고 좀 더 성장을 하면요, 그게 말하는 그게 달라져요. 목사님, 저는 그게 그런 말인지 몰랐어요 하면서 정말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그 수준으로 이해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잖아요. 에베소 5장 25절을 읽으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같은 말씀을 듣고도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결혼했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구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이 아내를 더 사랑해 보려고 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저 깊은 영적인 진리는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5장의 그 말씀은 결국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라, 싸우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네, 미안하네, 용서해주고, 뭐 이 정도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이해한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고 나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이 단계까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까지 성장했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수준이 다르더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이와 같이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영혼을 통해 흘러나오는 삶은 달라진다. 아이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나이에 맞게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애기는 막 철부지였다가도 조금 철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떻게 이렇게 철이 딱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든든하잖아요. 그죠? 자녀들 다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맨날 뭐 엄마 용돈 좀 뭐만 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래봐요. 감동 먹어요, 안 먹어요? 감동 먹잖아요. 저도 아들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야 이거 좀 들어주라 그러면 아빠가 들어요, 왜 맨날 나만 시켜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지한테 조금 시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중학교 들어가고 어느 날부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빠 제가 들을게요. 아빠 힘드니까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척척척 물건 나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안양에서 3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다 계단으로 해야 돼요. 제가 무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 나르는 거 이런 거 힘들어요. 그걸 아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아빠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그 힘든데도 다 해요. 낑낑대면서. 왜? 성장하니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크니까 다르구나. 역시 내 아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부부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꼭 시켜서 뭘 말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좀 더 성장해 가면, 진리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이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장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살, 6살짜리에게 20살짜리가 하는 그 아들의 행동을, 야, 너 형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얘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지요. 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도 분명히 다르다. 이 문제의 열쇠는 충실한 영혼의 성장에 있다. 결국 같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정도가 어디에 따르냐?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단 말이에요. 성숙도에. 우리는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영적 단계가 진리 생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네, 더 나은 차원이 있는데 안 나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켜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누리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땅에서 누리는 건데 안 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삶에서 성장해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영적 가나안의 상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가 몰랐으면 몰랐지.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가나안에 그 영적인 깊은 삶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지요? 들어가야지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에요.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영적 4가지 단계, 자기 발견 단계, 윤리, 진리, 생명 단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제가 늘 그러죠. 영성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실제적으로 내가 성장해 가다 보면 정말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1단계 자기 발견 단계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 또 윤리 실용 단계 들어가서 그 단계를 경험하고 진리 단계에서 그 삶을 경험하고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란 말이에요. 마치 사람의 성장도 보면 나오잖아요. 유치부 시기, 또 유년부 시기, 초등부 시기, 그 다음에 청소년 시기, 청년부 시기, 이런 시기가 다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그때 경험하고 체험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놀 때는 놀아야 돼요. 그죠? 친구들과 열심히 소꿉장난 할 때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게 되고 대인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단계를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 애기들이 모여가지고 소꿉놀이 할 때 어때요? 실제로 우리는 실제잖아요.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애들은 소꿉놀이 하고 이건 밥이야,
이건 국이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종이 찢어갖고 넣고, 뭐 넣고 이렇게 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지금도 그래요? 종이 찢어갖고 이건 반찬이야. 이건 뭐 우기야. 이건 국이야. 뭐 그래요? 아니, 우리는 실제 국을 하고 실제 밥을 하지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에 보면 애기들이 가서 여보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노는 거 보면 가소롭지. 근데 야, 그것도 삶이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예,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쓸데없는 짓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밥도 아니고 이건 국도 아니고 그냥 노는 거야. 그냥 하지 마.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 아이, 그 소꿉놀이 하는 그 수준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예,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그 놀이를 열심히 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배워가는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그분도 어때요? 다 그 수준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그런 거 하지 마요. 집사는 그런 거 애기들이 하는 짓이야. 지금 그걸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를 해야 돼. 아, 저분은 예를 들어서 영적인 나이, 아이고 3살인데 저 정도면 괜찮아. 예. 그래서 그걸 봐줄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러면 그 3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집사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요 이런 책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는 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돼.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막 호되게 책망만 해요. 어떻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사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맨날 때리기만 해. 그러면 교회 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싫죠. 설교 시간이 싫은 거야. 왜? 맨날 때려. 왜?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준을 알면 그 수준에 맞는 메시지, 그 수준에 맞는 놀이, 그 수준에 맞는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내가 성장을 해야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참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나이는 23살 된 자매가 있었어요. 23살 된 자매인데 이 정신 연령이 좀 낮아요. 정신 장애를 갖고 있어서 우리 사람으로 보면 이제 6살 수준? 그러니까 나이는 분명히 23살이에요. 다 컸어. 등치는 다 커서 어른이에요. 누가 봐도 처녀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나 말하는 것은 꼭 6살, 5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나이는 있고, 그러니까 유치부 보조교사를 시켰어요. 유치부 보조교사를 시켜서 왔어요. 근데 이 보조교사가 시켜놓으면 애들하고 싸워. 왜? 정신 수준이 똑같으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간식점 갖다 줘요. 그러면 네 하고 들고 가요. 가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 되잖아요. 넌 미워, 안 줘. 아이고, 꼭 그러는 거야. 그러면 6살짜리가 그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왜 나는 안 줘? 그러고 또 울고 막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또 막, 야, 조용히 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보조교사가 아니고 골치 아파.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렇잖아요. 몸만 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정신적인 세계나 이게 다
같이 커서 그 단계에 맞게끔 해야 그게 정상인 거지.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다니신 성도들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전부 정신지체 장애예요. 어쩌면 교회 다니지 수십 년 됐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 수십 년 됐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애기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부모는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안양에서도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안 다녀. 옆에 있는 교회 다녀. 처음에 우리가 이사를 가니까 걔가 와더라고요. 몇 살이냐? 25살이래. 25살인데 얘도 정신지체 장애예요. 덩치는 나보다 더 커요.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가 점심 먹으려고 이제 성도들 점심 식사하면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우리 교회 옵니다. 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와요. 남자는 25살이면 덩치도 이만한 게 안녕하세요 하고 와요. 그러고 와가지고 슉 둘러봐요. 뭘 보냐? 우리 교회 반찬 뭐 했나 이제 보잖아요. 그래서 지 맘에 들었다 그러면 이제 밖으로 챙겨. 그래서 막 이만큼 싸서 먹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갖다 먹어요. 어쩔 때는 그냥 먹어라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지 마음에 들면 막 엄청 갖다 뭐 뒤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뭐 많이 남았든지 소용없어요. 소세지 같이 붙여놓으면 다 갖다 먹어버려. 뒤에 사람이 없어도 많이 있어도 우리는 가져갈 때 내 뒤에 몇 명 남았나 봐서 너무 맛있게 생겼어도 한 개 더 갖고 오고 그 정도지. 걔는 막 쌀터미처럼 쌓아버리니까 거의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보여주면서 계속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연조만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지. 그 삶이 안 나오면 그냥 성도들이 막 그러면 막 야야야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이 저 청년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니?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왜 매주 와가지고 보여주는지를 봐라.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모이면 나는 교회 다니지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얘기하잖아. 근데 하는 짓 보면 해요.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청년을 보내는 거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시간 맞춰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고. 제가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 가는 거예요. 자, 4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 점검. 윤리 단계에서 부단히 영혼의 성장을 경주한 사람은 진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도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랑하는 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자녀 할 때 그 애기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때 애기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뭘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해요 하면 엄마가 좋아하더라. 그래서 엄마 좋게 하려고 그냥 엄마 사랑해요 그러지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뭐가 없어요. 그죠? 근데 조금 성장해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엄마 사랑합니다 그러면 생일날 뭐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다 주고 양말이라도 뭐 하나 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고 가지요. 아기 때 사랑한다는 표현과 청소년 때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다르고요.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유 엄마 사랑해요. 또 달라요. 그때는 뭐예요? 하얀 봉투가 오지? 봉투가 오고 선물이 오면서 엄마 사랑합니다. 같은 아이인데도 어때요? 그 나이가 가면서 사랑한다라고, 똑같은 엄마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만 어때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때요? 점점점 깊고 넓고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성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장할수록 사랑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다 여러분 연애해 보셔서 하시죠? 예? 처음에는 뭐 어때요?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러다가 진짜 사랑의 눈이 딱 멀면 어때요? 안 된다 그래도 난 이 사람 만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집 나가잖아요. 실컷 키워준 부모 떠나서 버리고 떠나버리잖아 지네들끼리. 이제 엄마가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삽니다.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의 농도가 깊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해지고 농도가 짙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수준이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기도하면 맨날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막달라식 기도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만 해. 그래서 주시옵소서 빠지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예, 영적으로 어리면 주시옵소서 빠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봐요. 주시옵소서 말 빼고 기도해봐요. 기도 얼마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계속 주시옵소서 막 깨어나 안 나와. 왜? 본능적이에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밖에 안. 예.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뭘 해드릴까요? 라고 바뀌는 거예요. 예. 자식들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맨날 엄마 과자, 엄마 빵, 엄마 밥, 엄마 뭐 줘, 엄마 옷 줘, 엄마 뭐 줘 라고 하죠. 근데 성장을 하면 주시오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성장하면 줄어들어요. 나중에는 청년이 되고 그러면 엄마한테 달라는 게 많아요? 도리어 뭐 해줄까요?가 많아져요? 예, 아직도 달라는 말이 많으면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렇죠. 30살 넘어가서도 엄마 뭐 줘?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라고는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정말 철이 들었다고 한다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해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진리 단계 딱 들어가니까요. 기도 제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해드릴까요? 뭐 하나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뭐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기도 하나님 어떤 찬양 드릴까요? 오늘 하나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이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 나를 맞춰가요. 이게 진리 성장하니까 진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 그 자체가 벌써 틀려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세요. 내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서 아직도 주님 앞에 달라고만 기도하는지. 네. 그런데 이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애기는 애들처럼 살아야지. 3살짜리가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뭐 이러면 아이고 너 철들었구나 그래? 얘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걔는 그 3살은 3살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장해야지. 성장한 채 갖고는 안 돼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라져야 되고요. 그 수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던 우리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돌아본다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이라. 예. 이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조명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요, 뭐가 부족한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뭐가 부족합니까?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조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조명해 주셔요. 네. 너 이런 부분이 너 이래요. 너 이런 거 처리해야 돼. 너 이런 거 처리해야 너 된다.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조명해 주셔요. 예. 저는 사실 운동을 원래 좋아했어요. 예.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다리를 다치면서부터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죠. 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못 해. 예. 그렇게 좋아하는 족구, 축구 못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몸이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고 제가 30대 초반 34살 그때 제가 영성훈련 시작했거든요. 그때 허리가 36 80kg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없죠. 뭐 조금만 하면 지쳐. 뭘만 하면 조금만 하면 지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도 기도하면 조금만 하면 지치고.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지 운동 안 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귀에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운동하고 한가하게 운동이나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하고 말씀 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그래서 운동 안 했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것만 막 했어요. 난 그게 진짜라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영은 좀 모르는데 육이 안 되는 거야. 뒷받침이 안 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운동 좀 해라.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운동을 해요 제가?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운동장 가서 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으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새벽 기도를 3시간 했을 때거든요. 새벽 3시간 했을 때 1시간 반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1시간 반을 기도하고 1시간 반 한 다음에 일어나서 운동복 갈아입고 나가요. 나가서 이제 동네 공원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공원을 돌면서 방으로 기도하면서 방으로 기도하면서 돌고 방으로 돌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하는 거예요. 아우, 처음에는 뭐 얼마나 피곤한지요. 근데 기도만 해도 피곤한데 이게 돌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몸이 막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 넘어가고 2달 되니까요, 이게 체력이 생기더라고요. 체력이 생기니까 나중에 거뜬하게 돌아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면서 이제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달라면 가르쳐 줍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뭘 먹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먹는 것 중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체질에 안 맞는 거 하나님께 조명해 주셔요. 너 이거 안 맞다. 그러면 그거 한 번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명을 받으셔야 돼.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될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요 콜라 사이다 진짜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뭐 콜라 사이다 뭐 넣어놓고 늘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뭘 마실까요? 물으면서 냉장고 딱 열고 이미 손은 어디요? 콜라병 가서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콜라병 머리 딱 잡고 주님 뭘 마실까요? 치고 딱 드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딱 콜라병을 들고 마시려고 딱 가는 순간에 이것은 내 몸에 해로우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들었다가 네 당도 왔어요. 네 하고 딱 놓고 그 다음부터 1절 입에 손 안 댑니다. 교회 행사 때 콜라 사이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안 마십니다. 1년에 사이다 한 2잔이나 2컵이나 마시려는 언제 마시냐면 통닭 먹고 피자 먹고 좀 느끼할 때 피자를 통닭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 그때 입가심할 때 한 모금이나 마시지 그것도 막 한 컵 안 마십니다. 그 외에는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마시게 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상하게 커피만 마시면 쿵쿵쿵쿵쿵 여기서 쿵쿵쿵거리고 얼굴에서 화끈화끈거리고 자꾸 그래지는 거예요. 커피만 마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커피만 마시면 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건 내 체질에 안 맞느니라. 아 그래요. 그때부터 커피 놓았어요. 지금까지 커피 안 마십니다. 제가 커피 딱 한 번 마셨어요. 언제 마셨냐? 베트남에 가서 그 유명하다는 베트남 커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얼마나 이게 맛있길래 맛있다는데? 3분의 1컵. 그 3분의 1컵 그거 마셔봤어요. 그리고 안 마셨어요. 여러분 내가 끊으려면 그게 끊어지겠어요? 그죠? 내가 끊으려면 그거 끊어지겠어요? 아니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겠죠.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아멘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내가 뭘 끊어야 되는지 뭘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조명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탁탁 조명해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질머리 버려야 될 거 다 너 그 성질 버려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아멘 하고 바로바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냥 변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금방금방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같으면 나 정도면 그래서 자기를 바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온전하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바꾸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부족한 부분을 충분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옅은 사랑의 농도를 지켜야 하는 거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나는 이런 거 싫어. 그러면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싫어? 알았어. 끊을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애할 때 담배 끊는 사람들도 있고 술도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나는 그 술 먹는 사람 나는 안 해. 그러면 알았어. 나 오늘부터 안 먹을게. 그래서 끊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래, 너도 사랑하는데 나도 술 더 사랑해. 그래서 못 끊어. 이거 뭐냐? 못 끊으면 나를 그만큼 덜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런 거 못 끊겠습니까? 끊어져 가는 거. 이게 뭐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죠. 아시겠죠? 예.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커피 못 끊겠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거 하나 못 끊겠어요? 끊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사랑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질 때 어느새 진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쑥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고 하는 과정 속에 그게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진리 단계 들어왔구나 라고 인식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그 풋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에 가서 나중에 어른으로서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뭐 청소년들은 그런 걸 이해합니까? 그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말이죠. 뭐 19, 20살 돼가지고 미혼모 되고 애 낳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딸은 다 컸다고 생각하고 다 어른이라고 하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건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더라. 아시겠죠? 내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라라, 성장해라, 자라가야 된다, 자라야 되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 안에서 승리해 가시고 지뢰 단계까지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성장 성숙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만이 진정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열심히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